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올해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인 즉슨, 내가 뭐 이렇게 딱히 뚜렷하게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속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 불안정함을 내가 어떻게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한 어수선함과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주특기? 이런 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내 마음에 깊은 어떤 짐이 있거나 어떤 급한 마음, 이런 게 일종의 불안감이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인데요. 거기에 세례자 예언자가 요한이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가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삶.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들이 영원한 삶에서도 이어지는 그 삶에서 우리 주님의 이 마련하신 그 천국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있기보다는 불안감이 더하나? 이러한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어,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만, 조금 있다가 그 7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이게 많이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얼마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막 뛰쳐왔으나 회개에 걸맞는 마음의 자세도 아니고 삶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기보다는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실은 저 기도를 했었던 것인데,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다음의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각자의 처지에서 그것을 맞이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출연했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시대에서 그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이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 낙타 터럭과 가죽띠를 띤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외침은 예수가 외칠 그 메시지하고 동일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언이 갑자기 출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예고한 것이고, 그거 예수와 구약의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새 시대가 있다는 것은 낡은 시대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때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외쳤고요. 그때이지만은 앞날을 내다보았고, 지금의 세례자 요한도 그 중간 단계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 다 각자의 시대가 있다. 각자 할 일이 있고 각자의 능력도 따로 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막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메시지는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해야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바꿔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말이 또 있을까요? 젊은 사람이건 또 이제 나이 드신 분이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누리고 이것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도 이어지는 그 삶에서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알고 의지하고 그분의 삶을 마음에서부터 따를 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처음 시작되는 이 복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제일 마지막은 엄청난 그 마음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책임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시대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자기의 생긴 모양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급한 마음에 달려 나온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닥쳐올 징벌이라는 말에 불안함에 이끌려서 막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출발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세례자 요한은 본 거죠.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서 자신의 마음에 변화 없이, 삶의 변화 없이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는 그 불안한 마음을 본 거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하시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들은 주류 사회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신분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 그것이 문제가 될까?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전 생각 안 해요.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일지 말 건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 자들로서의 신분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제일 끝에 저기 써 있는 제 얼굴 옆에 왼쪽에 있는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 이스라엘을 만국으로 이끈 그 율법주의 안에 아직까지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경제적인 우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변해야 될 모습이다.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변해야 될 모습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사실은 내가 뭘 잘하나 이런 불안감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게 누구에게나 마음에 찬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쫓아나온 것이 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찾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 오시는 분 예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태워서 구분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으로 마음을 바꾸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마음에 찬바람이 싹 스쳐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내가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나? 내가 나의 달란트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뭔가 세상이 너무 불안정하다. 내 주위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시든, 그게 저는 찬바람이 불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온전히 받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좀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고, 그 역할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